기독교 전통이 우리 가운데 전해준 7가지 대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로 이야기하는데, 교만, 시기, 분노, 탐욕, 나태, 탐식, 정욕이 바로 그겁니다. 이 죄들이 대죄인 이유는 모든 죄의 우두머리 격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가 파생된다 하여 7가지 대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탐식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특별히 소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 중에 꾸준히 유행하고 있는 책, 혹은 잘 팔리는 책이겠죠. 유튜브에서 핫한 영상이 바로 요리 혹은 먹방 한 부류가, 또 한쪽은 다이어트에 관한 책, 운동, 약, 이런 부분입니다. 좀 대조적이에요. 한쪽은 먹방이고 또 한쪽은 다이어트고, 또 한쪽은 요리고 또 한쪽은 운동입니다. 그만큼 몸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 몸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할 때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다루고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만 13세 이상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그 질문에 남자가 56% 해봤다, 여자가 60%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좀 더 높은, 그래서 또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 다이어트 시장의 규모가 2011년에는 무려 2조였습니다. 2조 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2025년에는 그 부분이 규모가 6조에서 7조 원을 추정합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예, 건강하게 잘 살겠다. 물론 지상 외모주의와 또 얼짱, 그다음에 예쁨, 이런 부분 때문에 복합적이긴 하지만, 다이어트는 탐심 때문에 생긴 비만을 고쳐 몸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사실 먹는 거요, 사람에게 참 즐거운 일이에요. 이거 없으면 참 심심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도 과도한 집착, 혹 식탐으로 발전된다면 이 역시도 신앙적인 문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흔히 탐식하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으로만 얘기합니다. 돼지같이 먹는 걸 탐식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탐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급하게 먹는 것도 탐식이래요. 네. 둘째, 개걸스럽게 먹는 거, 이것도 탐식이래요. 네. 세 번째는 까다롭게 먹는 것, 편식하는 것도 탐식이래요. 또 하나, 마지막, 호화스러운 식사도 탐식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3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이에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식욕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을 자야 생명이 지속이 돼요. 그리고 보충도 돼요. 또 성욕이 있어야 또 온 인류가 존속되고 유지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나치면 안 돼요. 과요불급이라고, 지나치면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이 한자 성어와 마찬가지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넘쳐버리면 문제가 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다름 아닌 음식이었어요. 6째 날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먹는 것도 6째 날 주셨어요. 사실은 창세기의 창조를 가만히 보면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하신 거였어요. 5일째 사람이 살 만한 그 땅을 만들고, 6일째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특별히 교회에서 특식이 나왔어요. 어르신들 섬긴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쌈 나온 교회 봤습니까?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식사하러 갔다가 이야, 무슨 교회가 쌈을 주냐, 이 교회는 어딥니까? 그랬더니 옆에서 식사하는 원로장님들, 예, 낙원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낙원교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저는 생각해도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떡도 나왔어요. 떡도 그냥 떡이 아니라 막 침이 고이는데 아주 맛있는 임절미로 얼마나 푸짐했는지 잔치집 같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써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그 중에 하나가 식탁의 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별로 동의를 안 해. 다음 주부터 식당 문 닫겠습니다 이러면. 네. 왜냐하면 교회 왔는데 그 밥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거지 같으면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갔더니 밥이 어때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그거 여러분 압니까? 코 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 회의도, 세상의 회의도요, 밥 먹고 해요. 아니면 밥 먹으면서 해요. 쓸면서 해요. 왠지 아십니까? 회의도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싸워. 힘들어요. 사람이 먹을 것 앞에서 긴장을 풀고요. 먹을 것을 이렇게 든든하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유로워져요. 그리고 맛있는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성도 잃어요. 그리고 긴장을 풀어요. 행복해요. 먹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한 가족이고 한 식구가 같은 음식을 먹으며 동질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아이들은요, 매운 떡볶이 먹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피자와 핫도그를 먹으면서 이삭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네, 제가 가로치고 아멘 할까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요, 간식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예, 그 아멘한 사람들은 전부 다 다음 주부터 우리 핫도그 사내고 피자 사내고 네, 그 통닭 사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그 아이들. 오늘 특별히 아멘한 분들은 전부 다 교사예요. 네, 네, 저는 압니다. 네, 저분들이 얼마나 갈망하는지. 이상한 것 같지만 교회는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공동체에서. 그래서 교회 밥이 맛있어야 되고 간식도. 그래서 제가 온 지 3년 전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캠프하고 수련회 할 때마다 간식을 무한정 줘요. 예, 하나씩 주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먹어라. 먹다가 지칠 때까지 먹어라. 예,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간식은요,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바로 전날 마지막 식사 때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내 몸이다 라고 나누어 주셨어요. 포도주를 함께 마시며 나의 피다 받아 마시라 하면서 마지막 교제를 했어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깊이 만나요. 그러니까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 보이지 않는 설교고요. 성찬식은 눈에 보이는 설교라고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영혼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만이 채우세요. 그리고 그럴 때만이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게 돼요. 이상한 건 우리가 수련회를 가든 기도원을 가든 가만히 보십시오. 기도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뭐 굳이 뭐 이렇게 뭔가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기도가 좀 안 풀리고 기도가 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밥이라도 많이 먹어야겠다고 밥 먹고 간식이라도 많이 먹어야겠다고 간식을 먹는 것을 봅니다. 탐식은 7가지 대죄 중에 가장 흔한 죄이지만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죄가 돼요. 이유는 탐식은 신뢰해야 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신뢰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탐식이 왜 죄가 되냐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탐식이 대죄가 되는 이유는 탐식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에요.
탐식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배를 섬겨요. 섬긴다는 것은 그거의 종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물과 탐식 모두 우리 인생의 주인이나 하나님의 위치에 오를 수 있고 우리는 그의 노예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라고 달리 표현한 바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배를 만족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아니고 누가 우리의 신이에요? 내 배가. 이게 탐식이에요. 오늘 교회에 그렇게 나온 분은 없어요? 오늘 밥 먹으러 교회에 오신 분은 탐식이에요. 이해되세요?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보다 찬양보다 나한테 더 끌리는 게 잿밥에 있어. 그러면 그게 탐식이에요. 탐식을 가장 경계한 사람들은 주 4세기, 5세기경에 사막의 교부들이었어요. 그들은 철저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했어요. 사막에 떨어져서 세상이 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중세의 그 초기의 그 세상이 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모였었거든요. 사실 그들에게 교만과 정욕과 탐욕과 질투와 나태와 분노는 당장 나타나는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탐식이 그들에게 가장 큰 걸리는 죄였어요. 왜냐하면 하루만 굶어도 오로지 먹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루를 굶었는데 하나님 생각나고 금식하면서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뭐만 생각나요? 먹는 것만 되게 많이 생각나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 그런 걸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코로나 때 초반기에는 그 쇼핑몰에 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락다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들어요? 먹을 게 더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그 부활절 때는 제가 있었던 그곳은 기독교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요. 아무 데도 문을 안 열어요. 쇼핑몰 뿐만 아니라 문을 다 닫아요. 그때는 전체가 다 쉬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장을 봐야 되는데 뭐 목사 가정이 어디 토요일 날 장 보고 놀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을 못 보고 부활절을 잘 보내고 저녁에 갔는데 먹을 게 없어. 장을 봐야 해도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먹을 게 더 생각나잖아요. 수도원에 있었던 사막의 교부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모여서 예배하고 경건훈련하고 하는데 한 끼 굶자마자 무슨 생각이 더 들었어요? 먹는 거에 유독 집착하면서 죄를 낳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술자리를 예를 들면 딱 와닿아요. 이게 설교단에서 할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술을 생각해봐요. 술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냥 경험 얘기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상상할 필요 없이 그냥 했던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술 취하면요 그냥 실실 웃어요. 그죠? 네, 기분 나쁜 게 없어. 그냥 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조용했었던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고 화도 내고 막 떠들고 그러면서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무례한 말과 행동까지 곁들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싸움이 일어나요. 또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성적인 방탕함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 탐식이 그냥 밥 먹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확산시키고 더 큰 죄를 만드는. 근데 정말 한국 사회가 나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술 취해서 하면은 모든 게 이해가 된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술 취해서 운전대를 붙잡았을 때 살인행위거든요. 근데 이해를 해줘요. 술 취해서 남의 여자를 어떻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해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죄죠.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방탕함은 식탐으로 말미암아 더 뻗어나가는 죄와 비슷하다. 그래서 탐식이 대죄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탐식은 불순종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탐식 때문에 저지른 죄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던 죄였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눈에 보이는 선악과,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뱀이 너무 교묘하게 와서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까지 된다 그랬더니 하와가 그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선악과가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없었어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 동일했어요. 뭐 거기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인간이 인간 되는 한 가지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주어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부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죄가 뻗쳐가게 됐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 곧 자신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흘러갔어요. 다시 말하면 탐식은 그냥 반마리 먹고 개걸스럽게 먹고 편식하고 내 부분과 맞지 않게 호화롭게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욕심대로 미각과 시각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죄였어요. 이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큰 죄로 이어가요. 탐식이 죄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피조물로 나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넘본 욕심으로 먹는 죄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죽어 마땅할 죄였다. 탐식은 그냥 밥만이 먹는 죄가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흐트러져 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유혹하는 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는 동일하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첫 번째 사단에게 시험 받았던 것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을 합니다. 채워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네 인생을 채워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겨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도 만족해 보라는 첫 번째 시험이었고요. 그 부분을 유혹을 거절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에도 동일해요. 우리 대학생들은요 가끔 오픈북이라는 것으로 시험을 봐요. 쉬울 것 같은데 오픈북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사단이 내는 이 시험은요 오픈북이에요. 다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넘어져요. 뭘로? 이번엔 탐식으로. 내가 이거 조금 먹어서 뭐 문제가 되겠나? 내가 그 야식 한번 먹는다고 문제가 되겠나? 아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더라? 또 다른 죄를 얻게 되고 우리가 결국엔 어떤 시까지 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까지도. 왜? 그것이 만족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뀌어 버렸어요. 우상 숭배가 되었고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죄를 만들어가는, 그게 뭐였습니까? 불순종의 죄였고 교만의 죄였습니다. 세 번째, 탐식은 이웃을 돌보지 않기에 죄입니다. 탐식이 죄가 되는 이유는 탐식을 위해서는 이웃을 짓밟아야 돼요. 아니면 배고픈 이웃에 대해서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음식을 준 거요 혼자 돼지같이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워요? 여러분이 잘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먹을 것보다 더 큰 걸 주셨어요. 더 큰 걸 주셨을 땐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몸도 아팠어요. 그래서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사는 그 부자, 이름도 누군지 몰라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겠다고 그 집에 앉아 있었어요. 몸도 불편했어요. 몸도 아팠어요. 배는 더 고팠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자 했지만 부자는 단 한 번도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에 가요. 이 부분을 우린 정확하게 봐야 돼요. 부자여서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탐식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또 하나의 죄가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하게 돼요. 왜? 내 배가 하나님이에요. 나만 배부르면 돼요. 나만 잘 먹으면 돼요. 우리 집만 괜찮으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한테 준 거 어떻게 했냐? 예, 주님, 제가 잘 먹고 제가 잘 쓰다가 돼지같이 먹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벌 받을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음식으로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자기에게, 그가 장자였거든요. 근데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물론 야곱이 약삭발랐어요. 에서는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에 머무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브가와 함께 음식 만들고 하는 걸 좋아했어요.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그 낡은 고기를 금방 어떻게 먹어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붉은 죽, 렌틸콩으로 죽을 쓰고 있었을 때 그 냄새도 너무 좋았고 배고픈 나머지 그거 달라고 얘기했을 때 약삭받은 야곱이 이때를 붙잡고 그럼 형의 장자권을 놔달라. 에서가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이 무슨 상관이겠냐? 네 가지라. 야곱이 짠 부분이었어요. 결국 떡과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하는 계산적인 실리적인 야곱도 야곱이려니와 장자권을 그냥 가볍게 여겨서 넘겨버렸던 에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됩니다. 갈등이 돼요. 결국 야곱은 밧다마람으로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대한 일.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다면 우리는 탐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식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그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식기도 잘 하십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도 동시에 또 우리가 탐식을 이길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사학가가 아내의 권면으로 전도받아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술을 많이 드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많이 맞았어요. 아내가 남편의 건강을 생각하고 신앙에 귀하기 위해서는 저놈의 술을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목사님과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이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남편과 대화를 하는데 남편이 얼굴이 너무 해피해졌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술을 많이 드십시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 드십시오. 그러자 이 사업가가 너무 신났는데 도대체 술을 먹으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만큼 먹으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만큼 먹으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술을 먹지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에 매일 감사가 없어졌다면 어느새 우리는 탐식의 죄에 빠진 거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이 식탁 앞에서 불평하고 있고, 여러분이 식탁 앞에서 반찬 투정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탐식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엄청난 분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 때 우리는 과식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먹을 때 감사한 만큼 먹는다면 우리는 그 음식에 대해서 지배받지 않아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탄식을 해. 내가 미쳤지.
내가 조금 먹느냐고 그랬는데 이 맛있는 거 놓고 이렇게 많이 먹었으니 이걸 어떻게,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만큼 먹을 때 탐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탐식은 이웃을 짓밟는 거고 이웃과 나누지 못하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탐식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하고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 혹은 좋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돼요. 음식과 함께 나누고 함께 돌보고 함께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는 그 사람과 밥 먹는 건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나랑 좀 안 맞는 사람들, 처음 교회 온 사람들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혹은 불우한 이웃들, 혹은 아빠가 없는 가정들, 결손 가족들, 혹은 가난한 가정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 주빌리 구국기도회가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해서 우리 월드비전의 회장분을 모셔다가 이번엔 좀 크게 같이 하는데, 북한의 어린이들을, 사람들을 돕는 일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나누는 거예요. 나랑 동일하게 내 수준에,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는 밥을 그만 사주셔도 돼요. 옷이 안 맞아요. 네, 이 탐식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할 자격이 있는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3년 꽃다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안 주셔도 돼요. 4년이면 이거 더 커야 되고 5년이면 더 커야 되고 10년이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네, 뭐 화환을 만들겠습니까? 이제 안 주셔도 돼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꽃 한 번 안 받아본 분들, 그분들한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5천 인분을 혼자 깔고 먹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5천 인분을 나누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5천 명에게 나누는 사람을 성공자라고 얘기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머나먼 날 주님 만날 텐데 너 뭐 했냐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5천 인분, 5천 명 인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게 주신 것들, 하나님, 내가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람이요 탐식을 이긴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고요, 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성훈련하는 거예요. 탐식을 이기기 위해서, 탐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금식하십시오. 금식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나를 강하게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하루 괜찮아요. 금식하다 보면 이틀째가 제가 생각할 땐 제일 어려워요. 3일째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막 금단 현상이 나서 손이 막 떨리고, 4일째부터는 괜찮아요. 5일째 넉넉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내가 뭐에 지배받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만약 내가 지배받고 있었던 게 밥이면 밥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술이면 술이 그렇게 생각나요. 만약에 돈이면 돈이 그렇게 생각나요. 그게 게임이면 게임이 그렇게 생각나고, 그게 포르노면 포르노가 그렇게 생각나요. 그게 어떤 영상이면 그 영상에 사로잡혀 살아요. 금식을 해보면요, 내가 뭐에 사로잡혀 있는 줄을 정확하게 봐요. 금식의 훈련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그 모든 지배에 저항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으로 이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준다고 덥석도 또 다 받지 말고요, 이제는 내가 한 날을 정해서 내가 금식이라는 것을 해보고 탐식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부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린 다른 것으로 채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한정 먹어요. 그리고 먹은 것으로 또 어떻게 해요? 나쁜 짓 해요. 탐식으로 죄 지을 확률이 정말 많아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감사함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내가 경건 훈련하게 되면 탐식으로 말미암아 죄 지은 확률이 줄어듭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크게 키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된 갈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갈망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그 갈망들이 줄어드는 거고 작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요즘 먹을 거 없는, 그래서 굶어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이제는 금식하시라. 우리 가운데 금식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하늘의 참된 떡이신 요한복음에 이야기하는 생명의 떡, 참떡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이 떡은 적정량이 없어요. 이 떡은 아무리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떡은 원하는 만큼 실컷 자주 먹을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에는 과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우리 가운데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8절의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탐식은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것을 넘어 영적 주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먹어도 내가 내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먹어도 먹지 않아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면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밥 같은 것 때문에 죄에 빠져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영적인 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밥 한 번 안 먹었다고 죽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잠을 자도 주를 위해, 깨어 있어도 주를 위해, 공부할 때도 주를 위해, 놀 때도 주를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탐식을 통해서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밥 먹어야 돼요.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진짜 밥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밥 먹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것으로 채워지고 우리는 탐식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를 짓는 일들이 없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오니스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탐식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된 떡 먹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